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영생하는 삶을 얻게 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일까? 그러면 그냥 되는 것일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를 얻었든 간에 그때로부터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베푸신 은혜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 또는 주님의 일을 우리가 행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말로는 사역을 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기도의 사역, 전도 사역, 주방 사역, 심지어는 주차장에서 관리하는 것도 주차장 사역,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사역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봉사인 거예요. 그래서 봉사 열심히 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셨지, 단지 목사들이나 전도사나 선교사들이 하는 것만 그걸 목회 또는 교역, 그래서 교역한다, 그래서 교역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만 그저 그게 사역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꽤 됐지만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도 이 사역이라는 단어를 모두에게 다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건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미니스트리, 교회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도 미니스트리, 전도하는 것도 미니스트리, 찬양도 찬양의 미니스트리, 사역. 그리고 목사들만이 교역하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는 것이 사역이다, 미니스트리다, 섬김의 일이다. 우리는 오늘 청지기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떻게 그래도 좀 보답하고 어떻게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까? 그럴 때 우리가 이 사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 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게 그 얘기입니다. 나에게 섬김의 직분을 주셔서 미니스트리를 하게 하셨는데, 오늘 집사, 구원사, 장로 되신 분들만, 우리 한국교회는 이 직분 제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굉장한 장점이면서 또 이게 많은 우리에게 폐해를 가져오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집사, 구원사, 장로가 안 된 사람들은 오늘 청지기도 아니고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나는 직분 받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건 물론 사도의 직분이겠지만 이게 무슨 목사도 아니고 이게 무슨 구원사, 장로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분은,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의 은혜와 그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살아간다, 그렇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 직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될 때에 우리가 콜링,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소명을 받느냐?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기 세례를 받은 분들은 내가 그때 알고 받았든 모르고 받았든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콜링을 주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소명하셨다, 우리는 소명을 가진 거야. 그 소명 바탕 위에서 집사도 되고 구원사도 되고 목사들이 되기도 하는 거지, 목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도 목사이기 이전에
세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멸망할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서 내 백성이 되라고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 죄에서 불러낸 부름도 있지만 우리를 무엇을 향하여 부르시는 부름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그냥 불러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방목할 테니까 알아서 살아,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육신의 옛사람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이 어디론가 우리를 향하도록 부르신 부름을, 그 부름을 쫓아가는 것인데, 그 부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우리의 인생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적어도 세례를 받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직무를 주셨구나, 내게 직분을 주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안 가지실래요? 네.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해.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 아멘을 안 해. 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직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를 부르신 부름이나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이나 다 섬기라고 부르신 직무, 직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사만 부르고 직분이 있어야만 불렀다 그러면, 여기 우리 자매님처럼 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교회들도 직분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 제도 자체가 없는 교회가 많아. 그냥 교회 안에서 이름 부르지, 우리처럼 집사님, 구원사님, 장로님. 우리 한국 교회의 모교회처럼 돼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도 집사, 구원사, 장로가 없어요. 교인들은 없다고. 옛날에는 목사들에게 그 이름을 불렀어. 목사를 집사 목사, 장로 목사, 그러니까 엘더 목사, 디콘 목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미국 연합감리교도 이제 지금 그거를 제도를 고쳤어. 그 교회 안에 집사, 구원사, 목사, 장로 이게 없는 교회들, 그러면 그 교회는 부름받고 사역하고 직분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천주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제뿐인데, 부제, 사제 이렇게 있는 신부님들에게 있으면,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들은 부름이 없고, 그러면 그분들은 직분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집사 아니라도 괜찮아요, 교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찬양대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무엇로 부르셨나, 날 어떻게 부르셨나,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직분을 그리스도가 맡기셨다는 거예요. 집사가 됐든 아니면 그냥 어떤 사역을 맡았든 간에 그 모든 사역은, 미니스트리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직무, 이 사역을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사람이 맡기면 그 사람과 불편해. 목사가 그냥 내 마음에 들었는데 목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때려치고도 싶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왜? 목사가 준 게 아니거든.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가 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아니다고 그래서 그냥 반납해버려? 사람에겐 그럴 수 있죠. 계약도 깰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직무 사역을 주셨으니. 그리고 이 주셨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따 이거 가져라 그리고 하나 주어서 그냥 내가 소유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맡기셨다, 이 맡기셨다는 이야기는 내게 부탁하셨다. 너 좀 이거 좀 해줘, 부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약속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약속하건대 말이야, 너 이렇게 하면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겁니다. 권한을 주시고 위탁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내 대신 나처럼 해. 우리 감리교회는 위임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목사들은 사실 파송제예요. 원래는 감독이 파송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그냥 청빙 반, 파송 반, 형식은 파송제고, 우리 강 목사님이 지난주일 여기 부임했지만 우리가 부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단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 근데 교단 승인 안 해줄 수 없어. 우리가 모시겠다는데 뭐 교단에 감독 아니야? 감독 더 한 분이 앉아 있어도 안 돼. 옛날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해. 그냥 감독이 파송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강 목사님이든 이 목사님이든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냥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담임 목사가 끝이야. 우리는 담임 목사보다 더 권한이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떤 교단들은 위임 목사 제도가 있어요. 위임 목사. 담임 목사보다 더 교인들이 신뢰해.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평생 모시고 있고, 이분이 뭐가 스스로가 아닌다면은 우리가 이분에게 우리 교회를, 미래를 맡기겠다. 그러면 당회장 목사, 담임 목사 거기 위에 뭐냐? 이게 위임 목사라는 겁니다. 위임 목사.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여러분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위임 목사님도 있고 그냥 담임 목사님도 계셔. 위임 목사님은 권한을 다 부여받았어. 세상으로 말하면 부교수도 있고 조교수도 있고, 그런데 아주 계속해서 교수할 수 있는 정교수가 되는 거, 테니어를 받는 거, 그것도 있지만 더 명예가 있고 더 신뢰를 받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석좌 교수라는 게 있잖아요. 석좌 교수. 아마 그쯤 되는 것 같아. 여기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탁하셨어, 나에게 맡겨주셨어, 너 좀 해봐, 기회를 주셨어, 이런 것도 되지만 나에게 그냥 맡겨주셨다는 거야. 위임해 주셨다는 거야. 너 김아무개 목사가 인천중앙교회를 가서 네가 한번 해봐. 그리고 권한과 사명을 다 주셨다. 여러분이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직분을 받았든 안 받았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안내를 하든 주차 사역을 하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위임해 주신 것, 그 권한이, 임명자가 누구냐? 주님이시다 이거야. 여러분, 임명권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격증이나 면허증도 누가 주느냐? 여러분, 운전면허증은 누가 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경찰서장이 줄 수도 있고 뭐 어떤 구청장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좀 더 중요한 직책은 대통령이 주잖아요. 여기 학교 선생님들 교원 발령증을 누가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통령이 정교사 자격 뭐 이렇게 했어야 될걸? 아니면 최소한 문교부 장관이라도 할걸?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고 있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 직분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거야.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기신 거야. 그리스도가 나에게 명령하신 거야. 그리스도가 나에게 위임해 주신 거야. 보잘것없지만 내게 전권을 부여해 주셔서 내가 너 믿어, 네가 해. 전결사항처럼. 부활의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로 되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다시 고기 잡고 있는 거야. 시몬이 다시 시몬이 돼가지고. 그리고 거기 다른 제자들도 있어. 주님이 찾아가셔서 너희들 나 사랑해?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뭐 사랑한다는 얘기인지 안 한다는 얘기인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제가 사랑한다고 해도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부인하는데, 제가 지금 말로는 사랑한다고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주님 그래도 그건 아시죠?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고. 또 내 양을 쳐라. 자,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것이 거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먹여라, 쳐라, 돌봐라 이거죠. 내 양 좀 돌봐줘. 양을 돌봐, 먹여.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이야. 내 양을 쳐라. 내가 양을 줄 테니까 내 양 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양이래. 자기 양이래.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들은, 또 사역을 맡은 우리들은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다고 여러분이 제 양입니까? 제 양이 아닙니다. 그냥 맡겨주신 거야. 너 내가 다 돌볼 수 없으니까 네가 좀 주인 노릇 좀 해봐봐. 네가 내 심정을 가지고 돌봐. 이거를 위탁을 받은 거고, 여러분도 한시도
김 목사의 양이었는데 이젠 강 목사의 양이 되나?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은 제 양이었을 때가 없고 양이었으면 안 돼. 그리고 강 목사님이 앞으로 20년, 30년을 목회해 나가도 강 목사님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내 양을 먹여줘. 내 양을. 그 역할만 우리가 받았어. 때 되면 양우리에도 몰아넣고 때 되면 먹을 거 주고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고 병들면 고쳐주고 하지만 소속은 그리스도에 속한 주님의 양이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 이거 착각을 그런데 사실은 교인들도 착각할 때가 있지만 제일 착각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지. 장로님이 내가 세운 장로님이라고 생각해. 내가 당신 장로 세운 집사. 여러분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영향을 미쳤어도 어떻게 목사의 집사고 목사의 장로입니까? 그게 충성하는 것이냐고. 물론 그 목사, 장로, 목사, 전도사들도 장로님 포함해서 주님 목자, 진짜 참 목자이신 그분에게 초점이 딱 맞아 있고 그분의 분신처럼 하면 그분을 따라야지.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생각을 좀 달리 해보는 거죠. 야, 이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건. 그래서 소중하지. 집사니까 조금 소중하고 구원자니까 더 소중하고 장로 되면 더 소중하고. 아니에요. 발권자가 누구야? 임명권자가 누구냐고. 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그래서 소중하고 그래서 귀하고 그래서 거부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직분을 사양하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겸손함 가운데 사용하는 거 의미가 있어. 근데 받고도 어떤 때에는 기분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만다. 이거 임명권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하고 안 맞으면 하는. 그럼 목사가 준 직책이니까 그러려면 그냥 반납하는 거야. 근데 이게 목사가 준 게 아니야. 교회가 준 게 아니야. 물론 교회를 통해서 오지만 주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예수 안 믿겠다는 얘기지. 예수를 거부하겠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분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너 일 좀 해 위탁을 했던 전권을 주었던 간에 주님이 그렇게 하고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다 이거야. 너 어디 하나 보자. 얼마나 잘하나 볼 거야 내가. 이러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하도록 하시면서 테스트해 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코 그거를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단 말이야. 하게끔. 조금 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 10년 뒤에 우리도 선생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해야지. 가상한 겁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 성경도 가르치고 너희들 내가 잘 돌볼 거야. 가상하죠. 그러나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자고. 선생님들이 사실 교사하면서 더 커요. 더 얻는 게 많은 거야. 우리는 헌신한다고 그러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좀 몇 개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고. 내가 교사 같지 않은데 교사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애들 앞에서는 뭐가 좀 아는 거 생기는 것 같고 좀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더 자라. 얘네들 믿음을 우리가 키워주는 것보다 나 스스로가 커는 게 더 많다고. 제가 지금 목회를 다 끝나간 이 형국에 제가 목사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야, 그럼 목사는 진짜 다르다. 그런 감동을 받으세요? 안 그래요. 그럼 한번 또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제가 지금 목회 지금 45년 6년 이렇게 됐는데 45년 6년 때 22살 3살 때 제가 전도사로 교회를 담임하고 그냥 파트 전도사 교육 담당이 아니야. 그냥 거기 할아버지도 있고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목회를 교회는 작지만 그 목회를 다 담당하게끔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오. 그때 제가 무슨 전도사 무슨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했겠어요. 물론 좀 젊고 그리고 그냥 순전한 게 있어서 두렵고 떨림도 있어서 뭐 그런 건 있겠지만
노련함이 있겠어요? 경험이 있겠어요? 뭘 많이 알겠어? 인생을 알아. 제가 장가를 간 것도 아닌데 가정을 알겠어? 결혼을 알겠어? 뭘 알겠어? 제가 그 교회를 키워서 제가 있었던 40년, 5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를 제가 부흥시킨 것보다 그분들이 저를 목사 비스름하게 만들어 간 거지. 그 집사님들이 뭔가 허술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그냥 전도사님 그러고 주의 종으로 받들어 주고,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한 거야. 내가 주의 종인가 보다. 내가 이거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를 조금 더 조심하면서 비슷비슷해져서 요만큼이라도 된 거 아니에요. 요만큼이라도. 여러분이 아들, 딸들을 낳아서 기르시지만 여러분이 언제부터 엄마였고 언제부터 아버지였어요? 애 낳아서 길러봤어요? 아빠 되기 전에 한번 아빠 연습해보고 아빠 했냐고? 결혼하고 애 생기니까 그때부터 아빠인 거야. 무슨 아빠야? 지금 엄마 밑에 있는 아들 노릇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아빠냐고. 근데 애들이 아빠 없으면 안 돼. 아빠 없으면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 힘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될 것 같아. 사명이 생기면서 아버지가 되어 가잖아요. 우리 애들만 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느냐? 우리가 애를 길러? 애들이 우리를 길러요. 우리를 아빠 되게 만들어. 우리를 철든 사람으로 만든다고.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난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아니, 믿음 없으니까 해야 돼. 그러면 그냥 있을 때는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은데 믿음 없는데도 가서 속회인도도 해보고 뭐 또 하다가 보니까 내가 믿음도 생기고 깨닫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거 가서 뭘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된 믿음이 속회원들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크는 거야. 내가 장로 됐을 때 장로 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근데 장로랍시고 말이죠. 교인들이 장로님 이러니까 내가 조심도 하고, 야, 이건 내가 장로인데 이러면서 내가 장로가 되어 가. 바울이 얘기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그 여러분이 믿음 좋아지시길 원하세요? 아니면 나 신앙생활 좀 능력 있게 하고 싶어. 그러면일수록 내가 부족하지만 꼭 집사, 권사, 장로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하면 난 장로 돼야지, 집사 돼야지, 권사 돼야지, 이거에 필이 딱 꽂히는 분들도 있어.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그런데 또 나는 그런 거 상관하지, 그게 뭐야, 이러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주님의 하셨던 일들을 내가 그 섬김의 직분을,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걸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겸손한 건 좋은데, 왜냐하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은, 나를 결혼하게 하시고 엄마 아빠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내가 엄마 아빠 노릇을 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과 능력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이도 안 낳고 결혼 안 하고 난 아빠 준비해가지고 엄마 준비해서 내가 엄마 아빠 멋있는 아빠가 되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 뛰어들 때 주님이 더 불안해. 주님이 더 안타까워. 여러분의 몸이 연약합니까? 내가 이 건강 가지고 나는 못해. 그 몸을 주님께 드리라고. 네? 몸으로 내가 난 피곤해서 난 직장생활도 못하고 못해. 그러면 건강해져가지고 사업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부족한 몸이지만 내가 가서 교회 청소라도 하고 내가 새벽에라도 깨어 일어나 볼 거야. 그 몸을 주님께서 능하게 하신다니까. 네? 난 배운 게 없어가지고 못하고, 난 찬양 전공자도 아니고, 난 성악도 아니, 찬양대 붙여주기만 하면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아니면 그게 아니면 또 다른 거, 야, 이거보단 난 이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세상에 돈 가지고 단칸방 하나 얻을 수가 없고 전세 하나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물질을 능하게 하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이 열이 9보다 9 다음이 열이잖아. 9열이 큰 거지 9이 크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9이 크다고. 어떤 점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헌신의 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90만 원을 가지고 사는 게 더 풍성한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9이 10보다 크다니까. 세상은 결코 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어차피 모자라는 거야. 100 가지고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돌리고 90을 가지고 사는데 이상해. 남이 채워져서 그럴 수도 있고, 맨날 병원 갔다가 다 퍼줬는데, 우리 또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또 시험 들라 그러는데 병원 안 가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의사 집사님 권사님들은 또 우리 망하게 할 건가 또. 아니, 아니 의사가 왜 있어요? 병 고쳐서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자꾸 병 들어서 옥에 단골 손님 만드는 게 의사라면 의사 때려쳐야지.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 바빠서 기도 못하고 내가 막 할 일 공중을. 여러분, 우리는 7보다 6이 더 시간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야. 그래서 주의 날은 내가 그냥, 그날은 내가 가능한 한 24시간 다 쓰지는 못해도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말에 가서 봉사도 이러고 그날, 그리고 나머지 엿새에 일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난 7일을 다 살아도 부족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나머지 엿새 동안에 우리가 해낸다니까. 여러분, 7보다는 몇이 크다고요? 10보다는 뭐가 크다고? 대답한 분만 지금 시인하는 거고 남들은 무슨 소리야? 그렇게 애 보고 가서 수학시험 답을 했다 우리 애 다 떨어뜨리겠냐? 왜냐하면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해봐 이러지 않는다고. 우리가 옆에서 거들어 주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뭐 시켜놓고도 이놈이 잘할까 못할까 이럴 때 우리가 보고 있다가 안 도와주는 것처럼 저 멀리 있으면 눈에 띄게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놔주고 말이야. 반찬도 그냥 제 앞에 있는 것만 먹어. 근데 저기 지금 더 좋은 게 있고 이걸 얘가 먹어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반찬 그릇 슬그머니 갖다 바꿔다 주잖아. 요거 먹어 이거. 근데 우리는 나는 내 자식과 내 부모인데 그렇게 살핀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인데도 그러잖아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몸이 연약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라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야. 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능하게 안 하시겠냐고요. 여기 바울이 얘기해.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유능하게 능력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고 싶어서 너 좀 해봐. 그리고 시켜보는 거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비법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데 손 하나 갖다가 관심도 없어. 그것보다는 야, 너 이거 좀 한번 김치 좀 담가봐. 야, 엄마가 좀 몸이 그런데 좀 담가볼래?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그럴 때 무언가 지금 전수해 줄 게 있어. 요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제 거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사다 먹으면 될 건데 어쩌고 궁시렁궁시렁 돼. 그럼 평생 사다 먹다가 끝나.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이거 관심 두게 하신 것은, 여기 성경 말씀에 12절 하반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충성되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를 충성되다고 보시니까 맡기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충성도 안 하고 있는데 맡기시냐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재산을 갖다가 맡겨?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가게 문을 갖다가 열쇠를 주느냐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렇게 못 줘요. 근데 뭐가 싹이 보여.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맡겨주는, 한번 해봐. 겁나지 마라. 괜찮아 너 아빠보다 더 능력이 있어. 이러고 용기를 주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든지 사역을 주실 때에는, 내게 그것이 왔을 때에는, 기회가 왔을 때는 나를 충성되다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야. 근데 여기 말이 아주 묘한 거야. 충성되어서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건 무슨 얘기냐? 실제로는 충성하지 않아. 실제로는 유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야. 내가 그렇게 여겨줄게. 내가 그렇게 봐줄게. 내가 그렇다 손 치고 인정해줄게.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말살했던 사람이야. 아니, 이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를 맡겨요? 어떻게 교회 일을 맡기냐고. 바울이 그걸 아는 거야. 그 다음에 쓰고 있어요. 전에는 내가 비방자고 폭행자고 그리고 박해자였는데 어떻게 주님이 교회를 나에게 막, 내가 충성된 건 고사하고 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인데도 날 믿어줬다 이거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 여김을 받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의롭다 함을 우리가 얻었는데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에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 죄 없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무슨 사면 얘기 또 나오잖아요. 성탄절 다가오니까. 사면이 뭐예요? 죄값을 다 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5년 10년 남았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다 산도로 하고 내보내줄게. 나이 먹었으니까, 장래가 창창하니까, 또 당신 때문에 나라가 자꾸 이렇게 분열되니까 통합 차원에서, 화합 차원에서 이유를 다 붙여요. 그리고 사면을 해준다고. 그러면 죄가 없어. 복권까지도 될 수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전부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야. 무기징역도 있고 사형수도 있고. 아니, 우리 다 사형수지. 집행만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여겨주시는 거야. 그게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 그게 칭의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 칭의를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부터 의롭다 함을 얻는데,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 함을 그냥 미리 가압을 받은 거야. 내가 의롭다고 여겨줄게.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의롭다고 함을 받은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우리가 애쓰는 거야. 구원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만, 야, 나에게 이런 이름을 주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인데 이 자식놈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걸맞지 않으면 되겠어. 내가 조금이라도 비슷해져야지. 그러고 노력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성화야. 거룩해지려고 힘쓰는 거야. 그 거룩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노력하는 거야. 그 이름에 걸맞게 되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지. 내가 구원은 해주셨는데 말이야,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겠지.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래도 그 이름에 비슷하게. 요즘엔 없지만 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보결생들이 있었어. 보결생, 돈 주고 들어오는 애들. 그래서 학교 초되면 말이에요, 한 65번, 63번에서 끝났어. 그래서 다 기순서들 해가지고 번호 매가지고 명찰 다 달고 있는데, 한 3월 달에 한 아이가 들어와. 4월 달에 또 한 아이 들어와. 전학 오는 아이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전학도 쉽지가 않아. 왜? 옛날 시험 보고 고등학교, 중학교 다 들어갔는데 그냥 동네 옆에 왔다고 아무나 받아? 입학시험 쳐야 되는데. 근데 이거 온단 말이에요. 거의 다 보결생이야. 돈 주고 들어온 거야. 걔네들 들어와가지고 못 따라오는 애들도 많지만요, 그렇게 들어오는 아이들 가운데 절치부심하는 거야. 내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왔지만 열심히 공부합니다. 입학시험 치셔서 들어와가지고 공부했던 애들 중에는 낙제생이 생기는데, 오히려 걔네들이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가면 얘네들이 우등생이 되기도 해. 우리는 그거야. 우린 보결생으로 온 거야, 다. 우리는 거기 합당하지가 않아. 실력이 안 돼. 그런데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야, 내가 이 배지에, 이 학교 배지에 이 선배들, 여기 선생님이 부끄럽지 않아야지. 내가 더 해야지. 이제 정신 차리고 해야지. 그러면 된다고. 그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으니. 그 이제 진짜 충성꾼이 되는 거야. 정말 충성꾼이 되는 거야. 바울은 이 직무와 나를 불러주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주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이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지. 나는 10년째 집사, 20년째. 아니, 10년째 집사가 어때서, 20년째 집사가 어때서.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집사인데 말이야, 일할 맛 안 난다고. 그런 사람은 안 된 게 잘한 거야. 내게 충성되이 맡겨주셨으니까 충성하는 거죠. 충성. 그동안 충성 못했는데 인정해 준 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써주시고 나를 이렇게 다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주께 감사하면. 여러분, 작정을 해도 감사함으로. 왜? 솔직히 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언제부터 여러분 아파트가 언제부터 여러분의 것이었어? 이 송도에 있는 분들은 언제부터 이 아파트가 여러분의 것이었어? 그리고 언제까지 여러분의 것일까? 한 10년, 20년 여러분의 것일 것 같아요? 아마 5년 안에 끝날 분이 있을지도 몰라. 다윗은 성전 지을 때 다 내놓고도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의 것을 주께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주님의 것 가지고 우리가 괜히 행세해보는 거야, 한번.
그래서 감사하다. 내가 주신 것 감사하지. 그리고 바울은 이거를요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직무를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뭘 맡겨주시고 날 보고 뭘 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게 은혜로구나, 은혜로구나, 은혜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아, 나 이렇게 힘든데 왜 이런 짐을 져줘, 이거 십자가 같은 걸 왜 나에게 주시니까, 왜 나만 이거를 해야 돼, 왜 나만 속회를 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고, 왜 나만 주차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건 세상 일입니다. 그건 미니스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은혜로 생각했어 바울은.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이 직분을 주시고 직무를 주시고 사역을 주신 것만 은혜라고 생각해도 대단한 믿음인데 14절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은혜를 받는데 여기 가슴 뜨거워지는 은혜만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얘기해요. 내가 이 직분을 받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자체가 은혜로 내가 감사히 여기고 있는데,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보니 이 안에 하나님이 됐다, 이거 가져가봐, 가져가서 애들하고 먹어라. 여기 거기 고추장 된장이 있어. 근데 와서 풀어보니까 고추장 된장만 있는 게 아니야. 고추장 속에 마늘 정도 들어가 있고, 간장이 그냥 간장이 아니야. 거기다가 모든 거 다 맛간장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간장하고 그 고추장 가지고 비벼 먹을 나물도 말려놓은 걸 넣어주셨어. 바울이 얘기해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은혜고 또 이거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데요, 그런데 은혜의 보자기를 열고 보니까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믿음 좀 키워야 되는데, 믿음 좀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싶으셔?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으셔? 은혜 받아가지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방법도 있지만 묵묵히 주님이 맡기신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깊어집니다. 자꾸 우리가 딴 데서 믿음을, 어떻게 믿음 없는 길 없어? 뭐 믿음을, 성경에 다 있잖아요. 끝으로 그러면 이렇게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시는 주님은 어떤 목적으로 그럴까? 물론 우리가 잘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은 16절에 보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도 물론 잘 돼야 되지만 내 기도하는 모습,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본을 받아. 아, 예수 저렇게 믿는 거로구나. 아,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저렇게 헌신하는 거로구나. 그리고 그 본이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본을 보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믿음의 초신자들이 그 본을 봐요. 그래서 주님이, 야, 너도 잘 돼야지만 너가 잘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고 내가 그 속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본을 잘 만들라고. 지금은 뭐 물자가 풍성하니까 그렇지만 전에는 말이죠, 양말이 어디 있어? 양말은 정말 서양 사람들 신는 거지. 우리는 버선 신고 살았잖아. 그 버선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저도 어릴 때 버선 신고 자랐어. 남자애가 무슨 버선을 신냐? 아니,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까지 버선을 신었다니까. 나 그거 신기 싫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남자가 버선을 신고 가. 그때도 별로 그렇게 진짜 추우니까, 이제 추우니까 버선 신고 가. 버선을 만들 때 버선 본이 있잖아. 이렇게 해서 콧날을 예쁘게 하고 발 이렇게 하고 말해. 이 본이 있으면 버선 거저 먹어. 그쵸? 그거 대고 이렇게 그려. 그럼 편안하게 있는 본이 있으면 그게 돼. 본이 없어 보세요. 발 갖다가 대고 그린다고 그 본이 나와? 본이 이상한 본 갖다 놓으면 모양은 있는데 신으니까 불편해. 어떤 건 편안하긴 한데 벗겨져. 자꾸 벗겨져. 본이 좋아야 되잖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에 좋은 본이 있어야 되는데 본이 없어.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나는 주님을 본받고 내가 주님 본받은 거 비슷하게 했으니까 당신들을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만 해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어요. 저같이 본받았다고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까 말로만 설명하는 거야. 주님은 이러셨고 뭐가 되셨고. 근데 여기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본이 되려고
그렇게 해서 본이 되면 말이야, 다른 사람이 쉽게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 좋은 본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본 만드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하게 돌리려고, 우리는 본이 되어지는 샘플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영광에 직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사역과 헌신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유능한 분들이 많아요. 어제도 새로운 가족들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했지만 벌써 딱 들어보니까 좋은 일꾼들이 많아. 이미 좋은 일꾼이 되어온 분이 있고, 또 처음 온 분도 있어. 교회 그냥 내가 이제 와야 되겠고, 애 때문에라도 와야 되겠어요, 이런 지혜로운 자매님도 있더라고. 그분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면 머지않아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좋은 본이 되겠더라고. 예? 여러분,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여기 교회 와보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요. 좋은 분들이 많아.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있는 분이지. 그 자기도 영향을 주고, 그 얘기하는 분은 남에게도 벌써 본을 주고 있어. 제가 보니까 이분은 본을 주겠구나. 본도 없고 본을 보이지도 않고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잘 이렇게 되면 남들에게도 쉬운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년 2023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복되게 풍성하게 믿음의 생활하시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